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의 예배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우스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살았던 그 우스 땅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하게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소개되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온전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이 탐이라는 말인데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죠. 누구든지 완벽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온전함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멈추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정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히브리어의 이 말은 야샤르라는 이 말인데 곧다 또 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욥은 정직한 가운데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욥기서 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그런데 욥뿐만이 아니라 욥은 자기 자녀들도 이렇게 의롭게 교육했습니다.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은 이 형제가 서로 이제 우애했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생일이 되게 되면 여기서 보니까 결혼을 전부 했던 그런 자녀들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데서 살다가 생일이 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고 또 누이들까지 여자 동생들까지 이렇게 청해서 함께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함께하는 것
그래서 가족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하는 것이고 또 함께 모일 때에는 예배가 있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욥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예배를 직접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이렇게 모이면 혹시라도 이 모임 가운데 자녀들이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혹시 죄 짓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끝나게 되면 그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예,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생일 때가 되면 함께 먼저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자녀들이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 기도, 성례인데 성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집에서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들을 권면해서 그리고 부모가 본이 되면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평안한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신앙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이렇게 권면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와 함께 또 부모의 말씀을 따르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큰 환난이 임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사들과 그리고 사탄이 있는 데서 욥을 칭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하니까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그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아마 하나님 욕하실 거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욥기서 1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에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이것을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을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 보면은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나머지는 다 해봐라. 이렇게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약점을 항상 노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혼자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불평하면서 또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계속해서 마귀의 참소를 받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마귀가 자꾸 공격합니다. 우리를 고소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참소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사탄은 나의 허점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을 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바라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도하거든요. 그게 사탄이 우리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탄은 바로 욥에게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번 욥기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발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들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겹치고 설상가상 막 이런 일이 겹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까? 그런데 욥은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막 치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아니해요. 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감사하는데 욥은 그것과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자, 원망이 앞서지 않고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먼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욥은 그랬다는 겁니다. 겹치고 그런 상황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욥이 이렇게 여기서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그것도 원래는 우리는 뭐 그랬죠. 그런데 수의 한 장 이렇게 입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건강까지도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물질,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자녀도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추억을 쌓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가지 한 가지 먼저 가져가실 수도 있고 빨리 가져갈 수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가져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그동안 하나님 주셔서 잘 사용했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말 중요한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속이 시끄러운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 서운함. 어떤 사람은 결혼을 늦게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가정이 복음화가 더디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러면 꼭 하나님을 탓하고 입에 부정적인 것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쓴 분이 그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썼는데, 그 시카고 대학이 이제 큰 화재가 나서 불타버렸습니다. 자기 있는 재산이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 대학에 화재가 나기 전에 먼저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이제 대학에 화재가 나서 대학이 전소됐습니다. 가족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 배길이 부딪혀가지고
4명의 딸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있는데, 그 아내를 만나러 이 사람이 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딸들,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그 재산들, 아들들, 이런 부분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 4시경에 그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면서 이런 찬양을 그가 쓰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렵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한번 같이 할까요?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이유는 욥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욥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에서는 욥이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서로 이렇게 변론하는 내용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변론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대화 나누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욥에게 한 70가지가 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 같이 갑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때.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그때 무엇했느냐 이거죠. 자, 32절도 같이 갑니다.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자리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 자, 33절도 같이 갑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예, 또 27절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자, 이제 또 40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아무 질문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그 죄를 깨닫고 자기 오만함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욥기서 40장 4절 5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따지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작은 것에 못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그 약한 것보다도 우리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만들고 내가 했어, 내가 창조했고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욥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했어, 나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욥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귀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따지고 이런 마음들이 막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거, 나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여러분도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힘있게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에 보게 되면 그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양이 처음에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됩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됩니다. 이렇게 욥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다음, 여러분 그 문제의 그 다음을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그 다음 하나님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선한 계획을 여러분도 믿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처럼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 힘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다가,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내게 있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서, 그리고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욥과 같은 간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